우리 한번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쭉 배워왔던 거를 다시 또 총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쭉 총정리를 해보고 시간이 되면 그걸 하고 안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성경 66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 하길 원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그 복음주의 또는 보수주의, 정통 보수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성경에 대한 기본 인식이 뭐냐면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원본에는 오류나 잘못된 내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만이 오직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 말씀드렸어요. 제1의 기준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그런 의미를 지나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진의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한 구절이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인, 그냥 일반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복음을 믿지 않느냐? 첫 번째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첫 번째가 잘못된 기억장치. 기억하시죠?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이론은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많이 지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론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원죄. 그죠? 그리고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오고는 본죄나 성품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 실행을 한다 하는 것은 뭐 자범죄나 품행죄나 고범죄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냐? 왜 죄를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죄가 그럼 어떻게 생겼냐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피조물은 영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명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받는 쪽이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이런 스탠드한테 명령할 수 없잖아요. 왜? 얘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스인지 노인지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반응하고 예스라고 의사 표현하고 순종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천사의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고 사탄도 만드신 게 아니라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한 천사들이 있고 불순종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불순종한 천사들을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다 또는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다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타락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는데 그럼 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일신을 부정한다 했어요. 왜 당신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하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조물을 신격화한다 했어요.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당신이 나를 벌할 수 있겠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할 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쉴 때도 내가 원할 때 쉬겠다. 내가 원하는 안식을 갖겠다 하는 거죠. 그게 원죄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러면 그 죄가 그래서 생겨나는데 그 죄가 인간한테 들어온 경위 어떻게 인간들한테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물론 섬김에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지만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뭐라 그랬죠? 천사들과 다르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천사들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접근을 하죠.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못하고 내가 직접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냐? 왜 우리까지 그 원죄를 이어받아야 되나? 근데 성경은 아담과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되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겠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혼의 기원을 알아야 된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영혼 선제설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보통 조직신학 책에서도 보면 세 부분을 얘기를 해요. 뭐 그걸 아예 안 다루는 책들도 있고 또 다루는 책들도 있지만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막 창고 같은 데다가 창조를 해서 넣어두셨어. 그래갖고 아기가 태어날 때 그냥 하나씩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놓으셨어. 그 영혼 선제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뭐야? 죄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두 번째는 영혼 창조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창조설. 그건 뭐냐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때 창조해서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창조해서 영혼을 창조해서 넣어주신다. 근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만들어서 넣어주셨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영혼 창조설도 과거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였었어요. 또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영혼 유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영혼 분리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영혼이 유전된다 부모로부터. 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육신이 유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유전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완전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의 피를 이어받아서 살을 이어받아서 이 육신 이런 데가 유전될 때 영혼도 유전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때 결국은 죄도 같이 유전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해결 방법 어떻게 해결받느냐? 어떻게 해결받아요? 네, 맞아요. 예수를 믿고. 간단한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계속 기억하면 간단한 거예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하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가서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좀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더 정결하게 살고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이지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의 목적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본죄, 성품죄 이 죄지을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인간의 성품은 타락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의 실상은 어떠냐? 우리 스스로 죄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지을 생각을 하고 하는 이 본죄나 성품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의 의지 그걸로만 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도록 또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죄를 짓는다. 우리가 실제로 투명죄, 자범죄, 공범죄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죄라는 것을 제가 사과나무에 비유해 말씀을 드렸죠. 비록 지금 사과나무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는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사과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비록 죄를 짓지 않고 아주 조금 고상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성은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생각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그걸 그대로 드릴 수 있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될까?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경건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때로는 여건이 허락하고 상황이 허락하고 뭔가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아주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죄를 짓겠다고 태어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태어나가지고 총을 구입해가지고 누구를 몇십 명씩 이렇게 죽여야겠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근데 생각이 계속 따라가고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내 죄성이 폭발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죄의 사악함, 죄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이 현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그러한 죄에서 나는 그런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래서 늘 죄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는 지었는데 나는 안 졌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자범죄의 해결 방법은 자백하예요. 자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이렇게 입으로 하는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주물주물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 그래도 내가 명확한 말로 좀 남이 들어 창피하면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내 기도 신경 쓰면 사실 남의 기도 신경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자꾸 성경에서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얘기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를 결정하죠. 그 죄값을 치르는데 세상 법정은 또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죄를 들춰내서 그 사람을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처방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죠. 귀신들도 예수에 대해 얘기했어요. 알아요.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성경이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다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용어를 만들어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론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집안에서는 아버지이고 밖에 나가면 직장 회사원이고 또 뭐 어디 가서는 또 무슨 뭐라 했죠? 제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얼면 고체 얼음같이 되고 또 그것을 끓이면 수증기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고 나올 때 이 양태론으로 빠져요. 양태론. 얼마 전에 누가 뭐 다락방 이렇게 언급하셨다 그러는데,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삼위일체론에서 양태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 양태론으로 빠지는 경우. 그러면 이 양태론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우리 기본 신앙 고백인데, 양태론으로 빠지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던가 아니면 완전한 인간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해서 기독이라고 한 건데,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건데,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그리스도교 아니야. 그쵸?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 흔들리면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 양태론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뭐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해서 나도 모르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토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바로 잡으면 잘못됐구나 하면 그냥 괜찮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양태론의 설명인 줄 알면서, 그게 잘못된 주장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뭐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것보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이 기독론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로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다, 아니면 훌륭한 뭐
뭐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이 본성은 완전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각종 뭐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시면 이단에 가서 앉을 일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삼일체를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삼각형 그려가면서 말씀드렸죠?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다.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영원하신 존재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가장,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삼위일체를 제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이론이나 어떤 그 논리로 나온 교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본질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면 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서의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둬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하버드에 무슨 박사에 몇 개씩 학위를 가지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신학자가 되고 뭐 히브리어 헬라 원어로 다 하고 뭐 한다고 한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줄줄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체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서나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런 데를 다 찾아봤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조금 여기서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러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유대인들이 보면 황당한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가 AD 한 30년 경 전후 이렇게 됐어요. 뭐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뭐 좀 더 디테일한 연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뭐 그냥 대략 AD 30년경이다 하면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한 대략 1800년에서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것도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연대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다면 최대 2030년 정도 간격이 있는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2300년.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해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2000년도 더 전에
있던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인데 지금 현재 자기들과 같이 있는 예수님을 본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히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한 32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40도 아니고 50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노안이시긴 하셨나 봐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니 지금 뭐 몇십 년 전 조상 얘기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뭐 할아버지 얘기도 아니고 2000년도 더 된 조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돌로 치러야 돼. 돌로 치려야 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것이냐? 창세기 18장 한번 봅시다. 1절 read. 여호와께서 만물을 삼킨 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누가 나타났다고? 여호와. 여호와께서. 2절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았다가 2절.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오케이. 지금 세 사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세 사람이 내려왔어. 왜 내려오셨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타락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떤가 보러 오셨다 그랬어.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근데 19장 1절 한번 봅시다.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네. 두 천사가 몇 명이 왔었다 그러지 아까? 셋이 왔는데 지금은 두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둘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돼 있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다는 게 아니죠. 계신데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는 것 뿐이에요. 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잖아. 우리 이 공간 안에도 지금 공기가 떠다니고 있는데, 전파가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있죠? 있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도 쉬고, 전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핸드폰도 터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셔. 근데 우리의 이 유한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때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후에 물론 그 유대인들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돌로 치러했던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했던 그 예수님이 그때 오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구약에도 간간히 나타나실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여호수아 5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내일을 원래 여기 우리가 읽는 부분인데 오늘 한번 미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그 양식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부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 여호수아. 깨어 있으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한복음이라고 했어요. 아 요한복음으로 했어? 미안해. 죄송. 여호수아. 제가 깨어 있어야겠네요.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지금 뭐 하라고 그랬죠? 신을 벗으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거 우리 한번 기억나는 말씀이죠?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모세가. 언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뵀을 때.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여호와와 같은 말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치러 가기 전에 가다가 누구 봤어요. 그쵸? 지금 누굴 만났어. 처음엔 못 알아봤어. 그래서 나랑 같은 편이냐 나랑 싸우러 온 사람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여기 왔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여호수아가 태도가 싹 바뀌죠. 땅에다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나의 주여. 그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요?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거죠. 제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미 해놓은 거를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 뿐이에요. 보인다는 거는 보이는 건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태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성령으로 돼서 내려오시고 이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얘기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우님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제대로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이거 엄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논리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뭔가 앞뒤에 이 말이 돼야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겠네. 뭔가 빌립은 예수님보다 뭔가 좀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좀 그런 거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가끔 막 뭐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환상 좀 보여달라. 그렇게 궁금하시면 이 보시면 돼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다 나와 있어요. 천국도 여기 나와 있고 지옥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여기 나와 있고 하나님 성령님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결말도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결말도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누가 뭐 봤다더라. 누가 뭐 들었다더라. 누가 어디 가봤다더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수 신앙에 들어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잘 믿지 않아요. 왜? 우리 자신이 애누리가 있어. 우리 자신이 그런 척을 해. 우리 자신이 자꾸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도 뭔가 감추시는 게 있겠지. 하나님도 뭔가 빈말을 하시겠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들어하지 말라 그러면 들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어놓고 돌아서서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 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자신이 한없이 약한 존재고 한없이 악한 존재라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근거가 되어야 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항상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인간들의 이 기본적인 본성이 뭔가 그냥 말은 그렇게 해. 빈말. 그죠? 뭔가 애누리는 있어.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냥 안 돼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 인간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 약속을 주세요. 인간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언약을 주세요. 인간이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와 주세요. 우리들의 삶에는 그러면 안 찾아오실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누구에게 와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무슨 위인전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시고 그래서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